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은 승리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의 근거는 민수기 25장으로 올라가 바알볼 우상 사건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방인 주술사 발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모압의 발락 왕은 이스라엘의 출현을 보고 두려워하여 전투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감지하고 영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것은 저주에 특화된 주술사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귀가 말을 하고 오히려 이방인 주술사의 입을 통해 저주가 아닌 축복만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술사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시킬 인간적 계략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 31장 16절에 등장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자들이 24,000명이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모압 땅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미디안들의 진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전히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의 영적 무기인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과의 전쟁 그리고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마지막 사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이 곧 다가옴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볼 수 있는 자는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미디안을 심판하라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2절에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뱀 뒤에 사단이 있었던 사건처럼 미디안 뒤에 있는 사단을 향한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출정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000명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 다른 12명의 정탐꾼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의 12명의 정탐꾼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그것을 보고 그 본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들 삶 안에 있는 복잡한 사건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방법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비상식적입니다. 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2,000명 앞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 즉 언약궤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팔을 함께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미디안들을 죽이게 됩니다. 처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망자 명단에 5명의 왕들의 이름과 주술사 발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바알 부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주동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전쟁 승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전쟁 과정은 단지 7절과 8절 두 절로만 기록을 하고 전쟁 이후에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모세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각 지파의 대표로 1000명씩을 파송했고 순종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세와 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정결입니다. 13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을까요?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18절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19절 너희는 이레 동안 즉 7일을 말하고요.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깨끗하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12,000명의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을 향해 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멸을 명령합니다. 단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는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에는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매우 혹독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매우 심각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영적인 죽음을 더 심각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마치고 돌아온 12,000명의 군대들 또한 정결 의식을 갖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 전투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은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고 셋째 날과 마지막 7일째 날에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취한 모든 전리품 또한 정결 예식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불을 견디는 금속 물건들은 불로, 그리고 그러하지 못한 물건들은 물로 정결 예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전쟁 이후에 여전히 부정함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12명의 영적 정탐꾼에 이어 12,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전쟁의 방법은 말씀의 순종이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함께 나아가고 승리 이후에는 기쁨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사의 한 과정인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장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직장을 찾고 돈을 모으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노후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 또한 실질적인 우리 삶의 전투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 전쟁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통해 내가 각자가 영적 전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정도로 영적 타락을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의 영적 타락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 타락을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오늘 전쟁의 승리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언약궤가 함께 나아가고 전쟁 이후에도 승리와 탈취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세상적 성취에 도취가 되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세상적 실패에 좌절하여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정결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나의 뒤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나의 곁에 계셔서 내가 쓰러질 때 붙드시는 아버지, 나의 밑에 계셔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받으시는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며 지키시는 사랑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잠언 4장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